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사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드러내 보이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다 쓰임을 받습니다. 선한 도구인지 악한 도구인지.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고,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지만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과 또 반대로 자기 소견에 여전히 옳은 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나눠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붙잡도록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게 되긴 하지만 그러한 고집스러움,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수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충분히 12군단뿐만이 아니라 더 되는, 아니요, 미안하지만 12군단이 아니라 한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런 상황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 저들에게 붙잡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기록한 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군호를 짜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것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51절, 52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역시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바뀌어집니까?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뭔가 딱 차려지면 우리는 믿음이 바뀌어질 거라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수용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아닙니다. 또 그 상황에서 그 불신앙의 태도가 나와요. 또 달리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 죄의 본성이 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셔서 지금의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행하심은 어떻습니까? 5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수용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이뤄가는 것은 최상의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내 삶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호주머니가 좀 빌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것들을 감당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최상의 결말,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과 같은 그런 순종과 수용을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심 가운데 있음을 그대로 수용하셨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57절 이하의 하반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게 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셔요. 64절. 그런데 이 64절의 이 말씀은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영광의 모습, 미리 보이셨던 그 모습을 이후에 마지막 때에 다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또한 성취하시죠. 이 성취하심을 위해 우리 인생들이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거짓 증거로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는데
이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았던 자들이 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았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증거로서 예수님을 올가매려 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63절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침묵하시다라는 그 말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지금 저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칠 그러한 기회를 잡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침묵하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 침묵을 보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침묵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게 하시지만 하시 않는 것.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결같이. 아무리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침묵,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인해 결국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돼요. 59절에서는 거짓 증거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69절에서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67절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완악함을 점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리고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하는 그런 행태들로 나타나죠. 이러한 행동들 역시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 알고 계셨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그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오늘 우리는 모르죠. 못 듣습니다.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제서야. 이때라도 회개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데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더 커지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삶을 살아가는
참 이게 우리 인생의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후대 평가기도 하지만 소위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항상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항상 있었고 제일 주님의 가까이 옆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봤던, 또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 이겠는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배신,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특성을 베드로가 보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태도와 사명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과 배신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욕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게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덕이 돼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배신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가 될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지금은 방방 뛰고 날뛰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 기록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도 삼으시고 교훈도 삼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